오늘부터 거룩을 주제로 해서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거룩을 주제로 어떻게 연속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인데, 일단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무려 447구절이 나옵니다. 한글로 검색한 겁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개역 성경에 거룩, 명사로서의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게 한다, 어쨌든 거룩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검색했더니 447개가 나와요. 언제 이 447개를 다 다루겠어요?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하기도 참 애매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신학 교리에서 하는 것처럼 이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조직신학에서는 거룩이라는 주제 자체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루는 경우나 이런 것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화 그럴 때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정도는 다루지만 거룩이라는 주제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이 거룩을 다루고 있는 구절을 한번 다 다뤄보자. 근데 447절인데 이걸 한 주에 한 절씩 다룰 수는 없겠죠. 1년이 기껏해 52주인데 그러면 몇 년을 이 국것만 매달려야 되니까 그거는 어렵고, 가능하면 비슷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묶어서 한 번에 여러 구절을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3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그 9절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같이 나오냐 하면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447구절 중에서 거룩과 안식이 같이 나오는 구절들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17번을 할 수는 없고 몇 번, 한 3번이나 4번 정도 나눠서 할까 어쩔까 했는데, 일단 지금 정리가 된 것은 3번 정도. 오늘은 이 거룩과 안식에 대해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만 좀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꽤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 좀 나오고, 선지서로 넘어가면 예레미야에 쪽 몇 개 나오고, 에스겔에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는 느헤미야에서 한 2-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안식이나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룩하고 연결해서 나오는, 안식만 찾으면 더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룩과 안식이 같이 나오는 구절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고 3번, 오늘은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하나만 보고 나머지 16개 구절을 2번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거룩과 안식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룩 구절이 어떤 주제인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고, 또 이렇게 분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룩과 안식처럼 분류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좀 자신이 없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연역법은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부터 쪼개 들어가는 방식이, 그게 이제 조직신학의 방법이 그래요.
거룩 그러면 거룩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하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거고, 귀납법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것처럼 거룩이 나온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럼 이 구절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 구절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귀납법적으로 이렇게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정말 그냥 거룩을 주제로 한 말씀을 계속 절기나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철저하게 살펴보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절들을 다룰 때는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창세기 2장 3절을 살펴보고, 이제 거룩과 안식에 대한 나머지 16구절들을 살펴볼 때는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나와요. 겹치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어떻게 반복된다, 이렇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하는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새롭게 되고 확대되는 내용들만 조금씩 더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한 번에 여러 구절들을 다뤄도 그렇게 시간에 막 쫓기고 그러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이제 거룩하게 하다, 이렇게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고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사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인데, 이 거룩하게 하다가 안식, 여기 이제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했지만 이 구절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그냥 안식이에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동사예요. 안식하다, 안식하셨음이니라,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동사와 연결되죠. 거룩하게 한다가 안식하셨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거룩과 안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전반부고, 그 다음에 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 이는 해서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전반부를 히브리 원문을 이렇게 보면 단어가 나오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복주셨다. 복주셨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복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역에는 빼놓았지만 그 일곱째 날을,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일곱째 날이 아니고 그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을,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을, 근데 이제 그의 그것을, 3인칭 남성 단수 어미가 붙어서 그것인데 그의 그것. 근데 이것도 번역이 안 됐어요. 여기 두 개의 동사, 복주셨다와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날, 그리고 그의 그것. 문자적으로는 그의 그것인데 이제 그의 그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동사와 두 개의 그 명사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날은 일단 문자적으로는 그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이 많은 경우에 구약 히브리 본문도 그렇고 신약 헬라어 본문도 그렇고 이런 그 명사가 그 정관사가 나올 때는 그냥 관사하면 괜찮은데, 히브리어에는 관사는 없어요. 이제 영어의 어에 어나 언에 해당되는 그런 관사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관사가 붙어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정관사는 이제 더죠. 영어의 더. 그러니까 정관사를 쓸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사를 쓸 때는 그걸 번역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개역성경은 대부분, 아주 번역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아요. 안 왔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일곱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계산하면 이 날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럼 그냥 일곱째 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곱째 날이 아니고 그 일곱째 날이에요. 창조의 첫날부터 각각의 날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저도 이제 뭐 창세기 특별히 1장, 2장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을 봐갖고는 모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쭉 가다가 유독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날은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했는데 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만 정관사를 붙여서 그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31절, 그 일곱째 날,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2번 나오고요. 3절에도 한 번에 3번이나. 이 일곱째 날은 그 일곱째 날이라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다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건 아마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다른 첫째부터 다섯째 날도 물론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죠. 창조의 날이니까. 각각 빛을 창조하신 날, 뭐 창조하신 날, 뭐 창조하신 날이니까 그 날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들 중에서도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여섯째 날이 특별하고 중요한 것은 그날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다른 것들의 창조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특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다음 날이에요. 말하자면 창조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행위가 행해졌고 7일째 되는 날은 더 이상 창조 행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하느라고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3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날만큼은 여섯째 날보다도 더 특별하게 취급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없죠.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복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전반적으로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복 주셨다 하는 표현은 3번밖에 안 나와요. 매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1장 22절에서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는 1장 28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일곱째 날을
이제 여기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그 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다른 날들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데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만 정관사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날에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7일, 창조와 관련된 7일에서 3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물고기와 새, 인간,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3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특정한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게 이렇게 뭔가 공유돼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이 같이 정관사가 사용됐고, 복 주셨다 하는 것도 이날만 복 주신 게 아니고 물고기와 새도 복 주셨고 인간도 복 주셨고 이 날도 복 주셨고, 이게 세 개가 공유가 되죠. 복 주셨다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날을 복 주셨다라고 할 때는 이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날은 하나님이 그 날을 복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건 아주 특별한 거죠. 사실 성경 전체로 놓고 본다면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한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첫 부분에서 그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가면 이제 구약 전체를 통과하면서 또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 특별한 날에 대한 교훈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이 일곱째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다. 그 정도로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전반부의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 날을, 앞에서는 그 일곱째 날 그랬는데 이 뒤에 가서는 이제 직접 목적어를 써요. 그것이에요. 원래는 그것. 근데 이건 이제 번역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원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그것을 그냥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있고요. 이 뒤에 3인칭 남성 단수 어미가 붙어서 그의 그것이, 그의 그것을. 이것을 살려서 이 3절의 전반부를 히브리 원문에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 그리고 그의 그것을, 그러니까 그의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그의 그것을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날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신 그 일곱째 날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날이 하나님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날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은 내 날이야. 내 거야. 내 거기 때문에 이제 뒤에 거룩하게 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일곱째 날을 자신의 날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거룩하다가 아니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문법적인 내용은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 사용된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고 거룩이니까. 이 동사인데, 거룩하다라는 동사인데 기본형이 이게 본문에서 PL형이라고 해서 강조능동형이에요. 강조능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능동, 수동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능동 곱하기 능동이에요. 말하자면. 그 능동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좀 부정적인 거지만 나는 제가 미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이게 능동이죠. 근데 나는 제가 미워서 죽겠어. 이러면 이제 강조 능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 그 미워가 이렇게 크게 강화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강조 능동의 표현, 능동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로 사용됐어요. 주체가 그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날을 거룩한 게 아니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가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미워와 이제 미워 죽겠어, 뭐 너무너무 미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강조 능동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그냥 부풀리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건 제가 이제 요즘엔 될 수 있으면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요건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쩌면 올해 1년 동안 계속 들어야 하는 단어니까 카다시예요. 카다시. 거룩하다. 카다시. 거룩은 카데시. 카다시. 이것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기본적으로는 깨끗하다. 우리가 옷 빨래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끗한 게 거룩한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건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성적인 순결이라든지 뭐 믿음의 정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하다. 지정하다, 명하다. 그러니까 지정하다, 명하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금방 옷을 빠는 걸 예를 들었는데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걸로 예를 들게요. 자, 옷을 이렇게 아무 때나 입는 옷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을 드라이 클리닝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야, 이거는 언제 내가 입을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이건 깨끗한 상태 그대로 놔둬야 돼. 함부로 건들지 마. 아무나 뭐 예뻐 보인다고 입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요 깨끗한 상태 요대로 있어야 돼 라고 정하는 거예요. 얘는 깨끗한 거야 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는 거예요. 요 깨끗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도록 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건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강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은 제가 기억에는 한 12년 전에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했어요. 이거 파는 거기 가서 이제 좀 싸게 사려고. 자, 이 쇠와 또 밑에 뭐 고무빛 같은 플라스틱과 이 판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재료고 그 공장에서 이걸 만들면 이것은 어디든지 팔려나가요. 교회에만 파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팔 수도 있고 뭐 유치원에 팔 수도 있고 학교로 팔려갈 수도 있고 뭐 어디 회의실에 팔려갈 수도 있고 물론 교회에서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도록 구별되어서 바쳐지면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요 밑에 식당에 가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테이블이 있다. 근데 식당에서 쓰는 그 테이블은 거룩한 게 아니지만 교회에서 쓰는 이것은 거룩한 것일 수 있다. 제가 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할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걸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때는 깔아놓고 이렇게 쓰지만 또 평일에는 저희가 일상생활할 때도 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에 바쳐진 성물, 성막 기구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식당에 있는 거나 저기 회사에 있는 거나 똑같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 테이블을 예배 드릴 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말하자면 한 절반 정도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100% 거룩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뭐 떡상, 뭐 향단,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요. 사람은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건 100% 거룩한 거죠. 그렇게 봉헌해서 드려졌기, 구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걸 거룩하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분리되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그 물건은 다른 물건과 같지 않아요. 구별되고 분리돼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한 단어, 거룩하다라는 한 단어 안에는 이렇게 사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하다에서 깨끗하다, 지명하다, 그 다음에 구별해서 드린다, 거룩하다, 뭐 분리되다, 또는 뭐 이제 신성하다, 뭐 하나님께 속했다, 신성하다, 그런 표현,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적인 영역에서, 도덕적인 영역에서, 또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게 어떤 영역이 되었든 간에 오염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깨끗하고 성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구별되기도 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곱째 날이 다른 날들과 다른 날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것이나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거룩하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럴 때 성물,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장소, 성소, 거룩한 장소. 뭐 이 표현은 잘 안 쓰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 그게 안식이래요. 성시,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성스러운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성인.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스스로 거룩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되었을 때, 특별히 일반적인 것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드려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가 신성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신성하다 또는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였던 것 같아요. 기타를 하나 샀어요. 저 뒤에 창고에 아직 있는데 진경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까만 기타. 그 제가 대학 때 졸업하면서 샀는데 제가 그거 사놓고서는 동생들한테도 안 빌려줬어요. 소유욕이 강해서 안 빌려준 게 아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뭔가 추억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총신대학에서 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이제 은상 2등 받은 팻도 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값지게 하시었네라는 찬양인데, 제가 사실은 기타를 배울 때 가요책 가지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꺼운 가요 대전집인데 거기에는 코드가 나오고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보고 저는 혼자 배웠거든요. 그거를 배우면서 치느라고, 그게 이제 80년대 초니까 그 당시까지 나온 가요들은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노래들을 가지고 하면서 기타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 값지게 하시었네라는 찬양 가운데 가사가 뭐가 있냐면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이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복음성가를 부르던 것이긴 하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노래를 하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한다는 게 제 양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가요도 안 부르고 팝송도 안 불렀어요. 한 1년 정도 그랬어요. 근데 그 어간에 이제 기타를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사면서 결정을 했어요. 이 기타로는 찬양 부르는 데만 쓴다. 그래서 동생들이 자기네들이 좀 해보자 그러면 안 빌려줘요. 찬양할 거면 괜찮은데 가요 부를 거면 이 기타는 찬양용으로 내가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제 그 1년쯤 지나고서는 이제 꼭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다. 노래인데 뭐 꼭 나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그랬는데 한 그 1년은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저의 그 기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용도로만 구별해서 써야지 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기타는 말하자면 거룩한 기타인 거예요. 뭐 그 악기점 가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기타고 똑같이 생긴 그 기타는 다 그냥 기타지만 제가 그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뭐 거기 기름을 바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의미로 제가 그 기타 끝에 이렇게 빨간 줄을 이렇게 달아놓은 게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뭔가 의미를 주는 그런 것들을 잘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찬양할 때만 써. 그게 말하자면 신성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노래나 팝송과는 분리시키는 거죠. 얘는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그땐 치지도 못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할 때만 쓴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기본적인 단어예요.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고요. 이제 이게 본문에서처럼 강조 능동형, PL형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돼요. 신성한 것으로 따로 떼어 놓는다. 신성한 것으로 따로 떼어 놓는다. 신성시한다. 성별한다. 봉헌한다. 거룩하게 지킨다. 신성함을 지킨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여기 거룩하게 하사라고 번역된 이 강조 능동형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자신의 날로 삼아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성한 것으로 지명해서 따로 떼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개역이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번역이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에 거룩하다라고 할 때 개념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거룩한 게 뭐가 거룩한 거야? 거룩이 뭐야? 거룩하게 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뭐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나의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그날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건드리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인간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거나 우리 마음대로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만의 날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이 절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이 이는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히브리어로 키예요. 키는 왜냐하면 뭐뭐 했기 때문이야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히브리 원문을 아까처럼 나오는 단어의 순서대로 소개를 하면 왜냐하면 뭐뭐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의 또는 그분의 하셨던 모든 일로부터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창조하시어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오고 만드시던 이렇게 여기는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 3개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자 요것도 요 2개 이제 거룩하다 카다시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안식한다 샤바트. 근데 영어로도 이제 사바트, S-A-B-B-A-T 뭐 이렇게 하고 사바트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음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안식 또는 안식일 이렇게 할 때 샤바트 이렇게 합니다. 뭐 샤밭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발음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LMN 외에는 받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샤밭 하면 안 되고 샤바트. 이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 희한하게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이 개역 성경이 이 샤바트 동사 한 단어를 2번 번역을 했어요. 단어가 한 번 나오면 한 번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2번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2개의 단어가 사실은 샤바트 한 단어를 2번 번역한 거예요. 그럼 마치셨다라고 번역을 하든지 안식하셨다라고 번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 안 하고 두 번을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고충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샤바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중지한다는 거예요. 중지한다. 뭔가를 하다가 스톱한단 말이에요. 중지한다. 거기서 이제 그만둔다, 끝내다. 중지하다, 그만둔다, 끝내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다. 다 이제 같은 계열이에요, 다. 뭔가 열심히 들고 일하다가 이제 일을 안 하면 그거 내려놓잖아요. 일하든 그거를 내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하다, 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바트는 우리가 안식 또는 안식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게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안식이 아니고 중지하다예요. 중지하다. 또는 끝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마치시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치셨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던 일을 중지하셨다. 또는 창조하던 일을 마치셨다. 끝냈다. 그래서 그 창조하던 일이 이제 뒤에 가서 창조하신다와 만드셨다 2개의 단어로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제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이것을 마치셨다와 안식하셨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샤바트라는 하나의 동사를 2개의 동사, 마치시다와 안식하셨다라고 2개로 번역을 했는데 뭐 우리도 이 2개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번역을 하는 부분에서는 안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샤바트는 중단했다, 끝냈다, 쉬었다 이렇게 이제 삼중적인 이렇게 묶어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중지하셨다, 끝냈다, 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이것을 앞에 전반부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7째 날을 복 주셨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느냐? 그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던 일을 중지하시고 또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에요. 그날이 그 하던 일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창조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가 힘들어 하고 쉴 수 있잖아요. 중지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다가 아직 그려야 될 게 더 많은데 중지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완성했어요. 드디어 끝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것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중지하신 거예요. 창조하시던 그 일을 중지하시고 쉬신 거죠. 그래서 잠시 멈춤이 아니에요. 하던 일이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창조는 내가 그린 이 그림은 완벽해.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 내가 만든 이 무엇인가 이것은 뭐 음식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 뭐 빨래 끝 하듯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부담도 없이 아주 편하게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끝남, 그 다음에 중단, 휴식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 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중단하시고 마치셨느냐? 그것을 본문에서 두 개의 동사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창조하다 이고 둘째는 만들다입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봐라가 아니고 바라.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돼요. 물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예외적인 경우도 한 5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조성을 기르자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창작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재료가 없으면 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림을 그릴래도 물감이 있어야 되고 붓이 있어야 되고 뭐 캔버스든지 도화지든지 있어야 뭔가를 만들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재료가 없어도 뭔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 단어가 바로 이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만드시다는 아싸예요. 아싸. 애들 기분 좀 아싸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아싸. 이게 원래는 행하다. 뭔가를 행동한다. 그 다음에 만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도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지금 읽은 뭐 2장 3절, 4절까지만 봐도 여러 차례 사용돼요. 1장 7절, 11절, 12절, 16절, 25절, 26절, 31절, 그리고 2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바라라는 단어와 아싸라는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막 섞여서 같이 나와요. 근데 이 아싸는 뭐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지 않고 누구든지 다 뭔가를 행동하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바라는 좀 특별한 용어고 아싸는 좀 일반적인 용어죠. 근데 이제 이 두 동사가 본문에서 좀 독특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정확한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또는 창조해서 만드셨다. 창조해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만드셨다가 좀 목적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바라, 라, 아소트 이렇게 돼 있어요. 라가 무엇을 위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하여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또는 창조해서 만들었다. 창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후반부를 풀어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그날에 또 하나님께서, 이건 아마 강조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바 모든 그 일들로부터 마치시고 중단하시고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일곱째 날은 창조가 완성된 후 첫날이고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셔서 특별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는 하지만, 안식일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거룩이 관심사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거룩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구절인데 그것이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고 연결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냥 7번째 날이지만 이 날이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쉬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다른 날들과 달리 특별하게 보셔서 그 7째 날이라고 부르시고, 또 나의 그것,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의 그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날들 중에서도 유독 이 날만 복을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다 하는 얘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 주셨다는 이꼴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특별한 날로, 거룩한 날로, 신성한 날로 지정하시고, 그 날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날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아까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은 깨끗한 거고 구별된 거고 신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근원적인 원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엊그저께 저는 처음 보는 자매인데 어떤 자매가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딱 들어와서 인사하더니 진경이가 아빠랑 꼭 닮았네요. 그러더라. 요즘 진경이가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설교했던 것들을 몇몇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하나씩. 우리는 주일마다 3개 제가 그날 설교한 거 하고 지나간 거 2개 해서 3개 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2주에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어제 강의하고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강도사님이 뭐 얘기하다가 딸들 2 있다 그랬더니 큰애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말하는 게 아빠랑 똑같아. 이 말투가, 어투가. 처음에 기억을 보내준 거 기억 못하고, 어떻게 아세요? 언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설교, 이제, 초창기엔 저희가 설교하고, 이제 잠깐 토론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녹음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저희 가족들 다 얘기하는 목소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으시고, 큰애는 아빠하고 말하는 투가 똑같아요. 말투가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 통해서 그 유대인 그 선생님 와서 여기 강의하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이제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부인되는 분이 이제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충 얘기했는데도 그분들 유대인인데도 그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흥미롭게 들으시면서 이제 박사 논문 나오면 볼 수 있겠냐 그러는데, 이제 그 부인되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룩을 이제 단어로 치면 뭐 깨끗하다, 뭐 성별된다, 구별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다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해라, 이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 깨끗해라, 성별해라, 구별되라 이런 이야기이기에 앞서,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라.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희 아버지를 좀 닮아라. 그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거룩이 없어요.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갈 때 하나님과 특별히 구별되어서 봉헌되어진 물건, 장소, 시간, 사람 이럴 때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불러주는 건데, 이것은 자발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의존하는 거룩이에요. 기생하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무슨 기생충처럼 하나님의 거룩에 이렇게 기댔기 때문에 뭐 근묵자흑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거룩이 나한테서 조금 묻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더 살펴보다 보면 이게 나오지만, 거룩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진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세요.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요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시면서 너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요. 마치 부모가 저희 애들도 어릴 때 그거 했지만, 이렇게 네모난
플라스틱 통에 구멍이 뭐 별 모양도 뚫어 있고 동그라미도 뚫어 있고 네모도 뚫어 있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모양 맞춰서 끼워 넣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못하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럼 부모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요. 동그라미 이렇게 집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도를 하면서 도와주죠. 할 수 있게 도와주지만 부모가 자기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로 하여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그라미, 네모, 뭐 별표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이가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엄마가 해 그냥 아빠가 해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역사하세요. 뒤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니까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얼르는 것처럼 하나님 혼자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거룩해지도록 역사를 하시면서 앞에서는 야 거룩해야지. 너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지. 거룩하려고 노력해야지. 야 너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다시 말하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이야기에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거룩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공간과 관련된 거룩 이야기도 읽어요. 성막 같은. 또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라고 너 발에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공간과 관련된 거룩 이야기. 또 이제 성막 얘기 더 읽으면 물건과 관련된 거룩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 관련된 거룩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하자면 나와 관련된 거룩 이야기, 우리와 관련된 거룩 이야기, 나와 관련된 거룩 이야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가 참견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신경 쓰냐?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모든 측면에서 깨끗하고 성결하며 구별되고 신성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생각과 신경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들. 한 개인을 말할 땐 성인, 무리를 말할 땐 성도예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성인 그럴 때 영어로 saint예요. saint. 그 saint를 발음 비슷하게 이제 한문으로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saint 어거스틴이에요. 성인 어거스틴 또는 성자 어거스틴. 이제 성자 그러면 성부 성자 할 때 헷갈리니까 성자보다는 성인 보통 그래요. 근데 성도는 saint의 뒤에 s 붙인 거예요. saints. 그러니까 성인들. 그게 번역될 때 성도 이렇게 번역되니까 성인과 성도가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세인트라고 불러요. 그 세인트들을 묶어서 부를 때 복수형으로 세인츠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관련돼서 우리에 대한 칭호는 거룩하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수준은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도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고 영화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의
칭호도 거룩하고 우리의 수준도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거룩하다고 불려지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에 흠집을 내고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요. 내가 글로 가다 더럽혀질 것 같으면 피해 가셔야 돼요. 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다 해봐야 돼. 그러고 가지 마세요. 거기 똥이 있으면 피해 가세요. 내 거룩을 더럽힐 어떠한 요소가 내 눈앞에 보이면 이제 빙 돌아가세요. 그냥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기분 좋던데, 기분 좋으니까 할 거야.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라도 대부분 그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훔친 떡이 맛있고 훔친 물이 맛있다 이렇게 하듯이 죄악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쾌락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쾌락을 선택할 것인지 거룩을 선택할 것인지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이 쾌락을 줄지라도 거룩을 선택하라고 얘기해요. 저기 쾌락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된 쾌락이에요. 내가 그것을 건드리면 내 거룩이 침해받아요. 내 거룩이 더럽혀져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거룩한다는 것,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만 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도 되어져요. 뭔가를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참으로 오롯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물건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거룩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시간이 뭐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공간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데 거룩한 물건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거룩한 시간도 주시고 거룩한 공간도 주시고 거룩한 물건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잘 활용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정말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신앙적으로는 좀 거룩에 꽂혀서 거룩, 온통 거룩을 생각하고 잘 때도 거룩, 깰 때도 거룩, 일할 때도 거룩, 쉴 때도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파묻혀서 이 2017년도도 참 빨리 가겠죠. 그래서 2017년도가 마치면 그래도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할 때보다는 조금은 좀 거룩해진 것 같아. 우리 목사님도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고 집사님도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고 우리 성도들도 조금 더 거룩해진 것 같아. 이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